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고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비록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오려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수련회를 났었고요. 전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연속하게 나가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우리 몇 귀절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 세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뭐를 보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우리의 시각에 관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가장 실속 있는 삶이냐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야 하고 사람들이 그 뒤에 나를 버렸을 때, 나를 외면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세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시면서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를 가시면서 사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그 사마리아 마을 그리심산 아래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걸 봅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의 영접을 받지 못하고 외면을 당하시는 예수님과 사도들은 배가 고팠죠. 그때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사도들은 음식을 사러 내려갑니다. 음식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 우물가에서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여자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이때 이 여자는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러 마을 아래로 물동이도 내려놓은 채 달려 내려갑니다. 그때 이제 사도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우리가 음식을 사왔습니다. 이 음식을 좀 드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 음식을 먹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럼 누가 우리가 음식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에게 음식을 드렸나? 그때 예수님은 사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내가 먹는 양식은 이런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다. 내가 먹는 양식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가 먹는 양식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얘들아 눈을 들어 밭을 봐라. 그때 이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그 마을 동네를 보면 이렇게 약 비탈진 곳에 그 곡식들이 막 팔팔 자라기 시작한 때예요. 그 곡식들을 추수하려면 4달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 육신에 추수하는 들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들판을 봐라.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 그러나 너희 눈을 들어봐라. 너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한번 봐라. 벌써 곡식이 익어서 하얗게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사도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은 그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육신에 추수할 때는 4달이 지나야 되지만 그러나 영혼의 눈을 들어서 그 영혼들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오늘 사마리아의 많은 영혼들이 익은 열매가 돼서 내게 돌아오는 영혼의 추수를 너희들은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려진 성도의 눈입니다.
사도들은 4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는 파릇파릇한 싹을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여길 때 짐승같이 여기고 돼지같이 여기고 지옥의 장작불이라고 하는 그렇게 가치 없게 여기는 백성들이 9월 예수님을 영접하러 막 달려오는 그 익은 열매들의 무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중에 모든 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시고 계셨기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온 예수님의 몸은 다 망가졌어요. 만시창이같이 찢겨졌어요. 예수님의 피는 다 빠져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평온한 눈으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만세전에 가지고 계신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족하여 넘어질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눈을 들어봐라.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너희들의 눈을 들어봐라. 벌써 추수할 때가 되어 하얗게 곡식이 익었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75세에 떠나고 85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은 1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자식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는 실망과 절망이 가득한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다. 그때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안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자식을 안 기다릴래요. 하나님, 내가 키우는 내 종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는 절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깊은 밤중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봐. 네가 지금 10년 동안이나 자식 낳지 못한 내 현실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쪽으로 내 눈을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밤하늘을 보니까 밤하늘의 별이 쭉 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이 수도 없이 떠 있지? 네 후손이 저렇게 번성하고 창성하게 될 거야. 우리도 때때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실이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수십 년간 했는데 도저히 내 환경이 바꿔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보며 주저앉습니다. 탄식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아마묵의 장로야, 아마묵의 목사야, 아마묵의 권사야, 내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천하만민이 내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눈이 열리고 나니까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한 명만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 이삭을 지나 야곱을 지나 예수님을 통해 천하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면서 행복하게 175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한참 변론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느닷없이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한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뭐를 본지 아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그의 후손을 본 게 아니다. 그는 이 땅에 올 메시아인 나를 보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가 본 믿음의 눈으로 본 그 현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기뻐 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의 모든 선지자들이 본 것은 우상을 섬기고 멸망으로 가는 비참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현실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본 것은 이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많이 반역하고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를 자신의 뜻대로 유효하게 운영해서 끝내는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의 위대한 역사가 온 우주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미래를 보며 그들은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그 외의 선지자들을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극심한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었고요,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눈이 있습니까? 오늘을 보는 눈 말고, 달라진 것이 없는 내 비참한 현실을 보는 그 눈 말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매맞음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아픔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영혼의 눈은 자신의 그 많은 고통과 환난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환희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눈도 복음의 비전을 품고 활짝 열려져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성봉 목사님 어머니 이진실 권사님은 이성봉이라고 하는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종이 되라고 잘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일정시대 때 그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한탄을 하며 술과 도박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어떤 날 온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 견딜 수가 없어서 송아지 하나를 바르다가 그 이불 있는 곳에 깊이 꽂아놨습니다. 이게 이제 가족이 함께 먹고 살아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성봉이라는 아들은 그 어머니가 이불숲에 숨겨놓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해서 그걸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도박판에 가서 송아지 판돈을 다 잊어버리고 또 도박에 잊어버리고 술이 취해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봉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단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눈물을 감추고 방에 들어가 엎드려서 우리 성봉이를 제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한 분량만큼의 인물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오늘은 도박판에 도박을 하며 술에 취해 지내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기도한 그 권사님 어머니의 기도를 외면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얼마 있다가 이성봉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고 그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고 온 대한민국 강토를 하나님을 믿는 많은 영혼들이 되도록 변화시킨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한국의 무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선물 받은 성도는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수확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그는 부지런히 씨 뿌리며 심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우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뿌렸습니다. 예수님은 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뿌렸고 예수님은 거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주시면서 뿌렸고 사도들은 거뒀습니다. 사도들은 온 세상 천지에 다니면서 복음을 뿌렸고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 그 뒤에 세대들이 거두었습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순교했고 300년 동안이나 그들이 로마에 뿌린 씨앗은 드디어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비록 우리가 뿌리는 수고만을 하고 끝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우리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여기에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인류 역사의 구원을 위해 내 살을 구원의 양식으로 줄 거다. 내 피를 구원의 음료로 줄 거다. 그리고 나는 뿌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뿌리고 죽은 것을 너희들은 거둔다. 인류 구원의 씨앗을 심으신 예수님이 뿌리셨기에 사도들이 거뒀고 이런 뿌림과 거둠의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남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 하여금 교회에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어떤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성가대의 반주자로서 나로 하여금 뿌리게 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뿌린 씨가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거두어 가시는 주제자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지칭한 사람들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사야는 톱에 쓸려 죽으면서 그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고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뿌린 씨앗을 예수님과 사도들이 거뒀습니다. 오늘 우리의 추수를 위해 수고한 이들의 노력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삭이 100배의 추수를 냈을까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순종을 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야곱이 거두었을까요? 야곱이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결실을 거뒀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고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지나면서 지치고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뿌리지 않았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언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70년 뒤에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찬양을 예레미야가 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례요한이 죽음을 각오하고 회개의 세례를 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아보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사함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 바울이 핍박과 멸시를 무릅쓰고 복음을 뿌리지 않았다면 오늘 어떻게 한국 땅까지 복음이 와서 우리가 교회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적인 복들, 육적인 복들은 그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뿌린 씨앗이 뿌리가 되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밭에서 자란 열매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육신의 현실만을 보고 간싱하며 주저앉아 있는 제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나라를 향한, 이 지구와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내 눈을 열어주세요.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으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심는 자, 뿌리는 자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의 기도를 해요. 오늘 우리가 뿌리는 모든 씨앗들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가대원으로 찬양을 뿌리고 있습니까? 교사로서 가르침을 뿌리고 있습니까? 봉사부원으로서 매주마다 교회 주방을 맡아 섬김을 뿌리고 있습니까? 직분자로서 충성을 다해 열심을 다해 열심과 충성을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부지런히 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라, 주라, 뿌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한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그 많은 세월들의 눈물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신 분이겠습니까? 아버지의 가슴, 부모의 가슴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부모의 가슴을 가지고 속썩이는 자식을 위해 몸부림을 치며 애쓴 내 많은 눈물을 땅에 떨어져 바닥에 흩어지는 쓸데없는 배수가 되도록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눈을 지은 내가 보고 있지 않겠니? 귀를 지은 내가 듣고 있지 않겠니? 마음을 지은 내가 살피고 있지 않겠니? 야곱아, 너는 나를 잃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나? 내 오른손 손바닥에 내가 야곱이라는 너의 이름을 새겨놓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지 않니? 그러므로 여러분, 뿌리다가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뿌리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뿌리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뿌리다가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인의 증거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는 봅니다. 기적이나 표적을 인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창녀의 말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비록 창녀였지만 변화받은 그녀는 그의 마을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소개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믿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격이 어떠하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영혼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인격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나 같은 게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해, 나 같은 게 뭐 성가대원을 해, 나 같은 게 뭐 복음을 증거하러 전도를 하러 나가, 나 같은 게 보세요. 5번이나 결혼했다 실패하고 6번째 남자와 사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아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한 마을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틀 동안이나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준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 버림을 당합니다. 야, 네가 한 말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네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직접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 여자를 외면하고 버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까도 제가 일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권사님들에게 여쭤봤어요. 만일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권사님들에게, 집사님에게 엄마,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거는 엄마가 30년 동안 기도한 공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뿐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뿐이더라. 만일 자식들이 어머니인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몇 분들이 목사님 섭섭하지요. 여러분, 이 여자는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여자가 시험 들었더라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대부분 떠나는 성도들 보면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는데 내가 얻은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은 그 여자입니다. 이제는 이 여자가 내침받는 순간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자는? 그러나 이 여자는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에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를 주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전부 에논 물가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에논 물가 상류에서 약 한 2km 떨어진 그 상류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주는 걸 보고는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갑니다. 세례 요한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 제자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세례 요한에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하던 그분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로 가네요. 이제 우리는 할 일이 없네요. 세례 요한이 버림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도 받을 것도 없다. 봐라. 나는 이제 쇠해져야 되고 저분은 높아져야 된다. I must be descend, but he must be ascend. 이제 저분은 역사의 무대에 구세주로 떠오르셔야 되고 나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헤롯의 칼날에 순교를 당해서 삶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단다. 내가 수고한 걸 한빛교회에서 아무도 안 알아줘.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걸 내 가족 식구들 아무도 안 알아줘. 여러분 기쁘게 세례 요한처럼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돈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물 피사체를 보고 산다고 똑같은 눈이 아닙니다. 영혼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현실만을 봅니다. 영혼의 눈이 밝게 뜨인 사람은 하나님의 선비를 볼 줄 압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심어서 아무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심으면 심은 것에 대해 완전한 보상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둘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처음 변론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모두 나를 버렸으나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나를 온전케 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 영원히 열려진 눈, 그리고 부지런히 심고 거두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나를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던 이해해주지 않던 내가 한 땀과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정말 성숙한 귀한 영혼들이 다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이제는 온 우주에 단 한 분 우리들의 유일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선뜻 내주신 하나님의 그 만극한 사랑과 오늘 우리에게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위에 한빛교회와 함께 복음의 나팔을 불어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나팔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